선물상 28장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려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유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으로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엠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너를 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리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희 손에서 떼어 너희 이웃
자기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희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로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전히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들어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였느라 아니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온 힘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왕으로 오랫동안 30년 넘게 왕 노릇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나이가 점점 40, 막 50이 돼가고 있는 그런데 물려줄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늙었는데도 물려줄 생각 안 하고 계속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 뒤가 급해서 뒤를 보고 있다가 다윗이 그때 죽일 수 있었지만 옷깃만 살짝 잘라서 살려주죠. 그때 항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이 의지했던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마치 오늘 나오는 무당이나 신접한 여인 무당이 남자 무당은 뭐라 부를까요? 박수라 부르고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 혹은 신접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게 여자 무당이에요. 귀신이 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걔네들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한마디로. 마귀의 쫄개인 그런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사울이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은 그런 뭔가 신이 접한 사람으로 그런 어떤 뭐 좀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무엘한테 가서 자기가 맨날 묻고 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 그러면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잘 들었어.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신하였던 죄 없었던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없애자. 그래서 이런 무당들을 다 없앴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건 하나 잘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사무엘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지금도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앞날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거 다 누굴 위해서 쓴 거라고요?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 기독교는 위해서 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무당도 찾아가고 하죠. 근데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이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무당 찾아가고 유행을 바라고 내 앞날이 궁금해서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거 다 없애라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무당이 판칠 때 옛날 시대에 가장 못 살았어요. 잘 사는 법을 맨날 가서 듣는데 못 살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지금 문화적으로 최강국이에요. 근데 다시 생겨나고 있죠. 이런 귀신 접한 자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 옛날처럼 옛날에 가장 못 살았을 때처럼 그런 무당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무당집을 다 없앴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란 그런 여자를 만나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사건 기억하죠? 아비가일이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었는데 죽고 그래서 아비가일을 취하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니까 다윗도 어느 정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자세히 알았어요. 여자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았어.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사울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만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반 정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결혼을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을 결혼시켰잖아. 도망다니는 사람인데도 그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윗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힘이 생기고 있어.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 계속 또 이번에도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와서 자기가 다 죽게 생겼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해주셔가지고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만 갖고 오죠? 왕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선 또 얘기해요. 사울한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항상 사울은 입버릇처럼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는 거지. 그리고는 지키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습관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도 다윗도 역시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앞날이.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날 잡으러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의 심장부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는 적의 가장 강한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될 사람이 거기 가면 적에 항복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윗이 전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짓말까지 해야 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야 돼. 아, 내가 당신을 도울 거다. 아기스 왕을 도울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연히 우리 민족들 대적해서 싸워서 뺏어오는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가서 다 죽이고 빼앗아 오면서 하나도 살리지 않고 빼앗아 오고 나서 그걸 아기스 왕한테는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뺏은 거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당연히 이제 다윗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기스 왕이 잘됐다. 이제 저기가 이스라엘이 사사건건 요즘에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강해졌는데 다윗하고 여기 내분이 일어났고 지금 약해졌으니까 지금 공격할 때다 해서 블레셋의 모든 나머지 다른 블레셋은 작은 왕들로 연합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가자. 그래서 사울이 있는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모으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는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되죠. 왜냐면 다윗이 아기스가 생각하기엔 자기 편이니까. 그런 일이 왜 생기게 됐을까요? 자기 부활이다. 어? 다윗이 그때 그렇지. 다윗이 현실이 무섭다고 다윗도 현실이 무섭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글로 간 거예요. 적한테 간 거예요. 내가 사울 왕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현실에 맞춰서 살면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아기스 왕이 그래서 이때다 생각하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모아서 사울을 치러 가요. 사울은 두려운 거야. 이제 자기가 힘을 어디다 쏟았어요? 다윗을 잡는 데 쏟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이도 들고 사실 지금 사울 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해요. 근데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이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쟁을 내가 이길까 질까도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6절을 창민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시므로. 네. 사울이 왕이에요? 일반 시민이에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블레셋이 전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졌는데 하나님 당연히 대답해 주죠. 근데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해줘. 왜냐면 사울이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다 죽였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누가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사울에게 뭐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꿈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우림 제사장이 전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결하는 판결패가 우림과 둠밈인데 제사장의 오신 에봇에 이게 있어요. 판결패가
해라 말아라 하는 판결패가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도 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가 없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울한테 얘기하면 사울이 가만뒀겠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니까 결국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해낸 생각이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자. 자기가 딱 하나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 이런 귀신들한테 물어가는 것을 없앴어. 무당들 다 없앴는데 이제 부하들한테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당 남아있냐? 아니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혹시 어디 없냐? 그래서 구석에 엔돌이라는 곳에 좀 유명한 귀신 들렸다는 그런 여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다 그런 사람들 다 없애고 쫓아내려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신하들 데리고 거기까지 찾아가요.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준비하고 싸우면 되는데 그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히려 멀리 엔돌이라는 곳까지 물어보러 가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중요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갔더니 웬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알고 왔다. 네가 이렇게 신의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얘기한다며 딱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사울왕이 알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귀신 중에서 죽은 사람을 부르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줄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여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사울 왕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딱 불러서 어찌됐든 물어봐요. 사울 왕이 지금 그 사람 모습이 어떠냐 그랬더니 땅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좀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뭐라고 나오냐? 14절인 거 아니에요? 평가해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겉옷을 입었다는 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요것만 입은 게 보통 옷이에요. 여기에 제가 오늘 저거 안 입었죠? 겉옷. 그거까지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옷 하나 이게 보통 사람이었고 겉옷까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고 부자인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도 당연히 봤을 것이고 사무엘이 왕 같은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사장의 역할도 사무엘은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봤었고 이 신이 접하지 않아도 이 얘기는 충분히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있다. 노인이다. 그런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든 아니면 귀신이 들어왔든지 간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간에 이렇게 노인이고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게 딱 들어온 거라 생각하고 이제 사울왕은 그 여자한테 엎드리면서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15절 희락이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려나이다 하더라.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건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8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귀신들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몰라.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있어. 귀신들도. 근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미리 알려주는 예언은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예언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진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에요. 요거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귀신을 명해서 이 얘기를 하셨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야기가 맞아요. 안 좋은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귀신들은 앞날을 물어보면 좋은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어.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이걸 피하기 위해선 돈을 얼마 내라. 그럼 이런 부적을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무당은. 대부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줘요. 자,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된대요? 사무엘이 지금 죽었어. 자기랑 함께 있게 된대요. 사울만 죽나요? 또 누가 죽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데 사울의 아들들 죽는 것까지 다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걸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귀신이 어쩌면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줬든지 아니면 귀신이 얘기하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신이 얘기하도록 허락하시면 하는 거죠. 했든지 간에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시 한번. 그러나 피할 길은 얘기해 주지 않죠. 그리고 사울도 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묻지 않아.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다 생각하질 않아요. 사울이 딱 하나 잘했던 거, 그것마저도 지금 어기고 있어. 박수 무당을 없앴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결정을 들으러 무당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마치 귀신처럼 이용하려고 해. 내가 앞으로 이거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걸 귀신들은 이 땅에 사는 게 다고 곧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왕으로 계속 살 건지 못 될 건지 그것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28장에서 28장은 10절이 가장 핵심적인 절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사울의 신앙이에요. 그거 뭐가 잘못됐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당에게 묻고 있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일이야, 안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에나 있는 보이지 않는 전혀 힘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게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고, 사울이 그나마 하나 잘했던 것마저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 못한 이런 사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지금 70살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까지, 80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끝까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뀌는, 사울처럼 끝까지 안 바뀌고 하나님은 하나 잘한 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하나 잘했던 것까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